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됨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
3절로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목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만나는 임남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 늘 푸른 먹으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고라. 선절로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주 하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는 진정님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신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에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도 참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실수를 하였더라도 혹 잘못을 하였더라도 또는 이 나라 이 땅에 위정자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비리를 저질렀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손으로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원수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또한 위정자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죽은 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있는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내가 살아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우리들 어떠하겠습니까? 범인인 우리들이 아버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원함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함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으니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의 성신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는데요. 오늘은 만약 이따 김두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꼭꼭 씹어서 소화를 잘 시켜서 저희들에게 주시겠지만 말씀 그대로가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와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이라. 아멘. 촛대사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도 함께 거니신 줄로 믿습니다. 대원해 주시는 김두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8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고 주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주님은 우리의 왕.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또 우리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고 또한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좀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복에 대한 구절이 있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3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심영훈 목사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은 이제 말씀의 내용보다는 제가 이제 그 튀르키예에 갔다 와서 선교 보고를 사실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한 주의보다는 그쪽에서 얼마만큼 은혜 받고 또한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보시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저희가 20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세 개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된 때에 성신이 감동되어서 소아시아 7교회에 11절에 나와 있죠. 한번 우리 제가 7교회 순서를 잘 모르고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개가 기억이 안 났는데 이번에 가서 확실히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제가 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제가 오늘 이 7교회를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하나하나 교회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7교회를 다 돌았기 때문에 7교회의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소회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현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요한을 향한 기록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 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 이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설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일곱 교회에 대한 기록이죠. 기록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록한다라고 하면 누가 그거를 기록했는가, 무엇을 기록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물론 이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어디서 언제 왜 뭐 블라블라 할 텐데,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이 기록에 대한 부분들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누가 기록했는가와 그 다음에 무엇을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기록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 기록됐죠?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됐죠? 주진아, 여기 아빠 컵에다가 온수물 좀 갖다 줘. 저기 보면 온수 있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기록하였는가? 이에 대한 부분들에 오늘은 일곱 교회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장을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일곱 교회에 관련된 기록된 부분들에서 일곱 교회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누가 기록하고 무엇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장을 하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보통 우리가 기록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 기록자의 그 학문의 수준과 그 영역에 대한 통찰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자의 글들은 그 어떠한 글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물을 한 가득 가져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무엇을 기록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내용에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요한계시록이 영어로 revolu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reveal, 뭔가 드러내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우리가 계시할 때 discovery라는 단어를 쓰는데, discover라는 거는 커버가 없어진다라는 뜻, 그러니까 뭔가가 가려진 거를 보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감춰져 있는 것을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가 과학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발견이라는 단어가 있고 발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이랑 발명을 많이 이제 혼돈됩니다. 발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에디슨이 백열전구 이런 거 같은 게 그게 발명이에요.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든 게 발명입니다. 발견은 기존에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게 드러나는 거를 발견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각성에 대해서 밝히 보인다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되어 주셨고, 그 부분들이 우리가 성신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성신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신의 능력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기록은 사도 요한이 했지만 이 성경의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기록하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성경에 대한 종기성과 영원성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록하였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오늘 본문은 바로 7교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7교회에 관련된 부분들은 더 나아가서는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련된 부분들의 시작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절 제가 아까 읽다가 말했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 보이시려고.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기록했는데 누구에게요? 그 종들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종이 누구냐라는 게 분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그 종 중에 보면은 종들에게라고 하니까 복수죠. 종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종이 누구냐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종들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죠. 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같은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면 요한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이 종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이게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뒤에 얘기할 게 많은데 너무 늦지 않게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으니 반모섬에서 이거를 기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디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반모섬에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이 어떤 섬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반모섬은 제가 이제 반모섬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반모섬을 갔다 왔습니다. 반모섬은 길이가 17km 정도가 됩니다. 이제 섬이 좀 이렇게 모양이 이쁘지 않은 뭐 그런 섬이에요. 울퉁불퉁한데 길이는 한 17km, 그러니까 위아래로 하고 옆에는 한 10km 정도의 섬인데 제가 이제 예배소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반모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앞에 있는 섬이에요. 그런데 영은 튀르키예가 아니라 그리스로 되어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앞에 있는 스포라데스 군도에 속해져 있는데 나라는 그리스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섬입니다. 경관이 상당히 수려한 에게해, 우리가 이제 지중해라고 얘기하는 거를 연결한 에게해 위치에 있어서 진짜 아름다운 전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은요, 이게 지도에서 봐도 나타나는 것처럼 사실은 에베소에서 붙어 있지 다른 데서는 다 멀리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에서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외딴 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정치범들이 유배했었던 그러한 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섬은 이렇게 로망이 있는 이런 섬이 아니라 정치 유배자들을 보낸 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섬이 반모섬에 요한이 왜 유배됐는가? 이 반모섬에 가 있다는 얘기는 유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유배가 됐는가? 그게 9절에 계속 나와 있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누구는? 나는. 요한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여기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와 그 다음에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오래 참음에 동참한 자 인 나,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이에 대한 부분들이 그 뒤에 또 나와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자예요.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것으로만 머무른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은, 예수의 제자는 곧 증인이에요. witness. 여러분들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실제로 그 사건의 현장에서 사건의 현장에서 사건을 실제로 본 사람이 바로 목격자가 됩니다. 실제로 본 자가 목격자예요.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실제로 보지 않은 자는 증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체험이 없으면,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늘나라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공인받은 것을 선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이 권세를 이양받은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신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바로 주의 날에 내가 성신에 감동돼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었을까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니까 그냥 짧게 나갈게요. 우리가 이때 당시에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였을 때에 기독교의 박해가,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 박해 그러면 여러분들 뭐를 많이 생각하시죠? 네로 황제의 박해를 생각하죠. 네로 황제는 54년부터 68년까지 황제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불에 대한 뭐 환상이 있었는지 막 불 지르고 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이런 만행을 했는 왕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의 이 박해가 우리가 엄청나다고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박해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라는 지역에 국한돼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만 잡아다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성을 불사른 자를 찾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아니겠죠. 그래서 로마에만 국한된 박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미티아누스의 이 박해는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이때 다 대부분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인 사도와 교부들이 죽음을 당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박해는 네로 황제의 박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강범위하고 잔혹한 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 잔혹하게 죽이는지가 관건이 되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때 유명한, 우리가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 순교해서 죽었고, 그 속사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속히 주님이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속사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의 스승인 사도처럼 순교해서 죽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었어요. 그러니까 속사도들은 이때 당시에 잡히면은 뭐 이렇게 검투사들 하는데 가가지고 싸움하다 죽인다든지, 뭐 아니면 검투사 싸우는데 사자라든지 뭐 이게 맹수를 집어넣어서 막 물어 뜯게끔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오히려 속사도 같은 사람들은 이런 죽음을 자초한,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죽는 게 아니라 많은 대중에게 오픈돼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인간적인 두려움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죽는 게 꿈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해 다니질 않아요. 나 여기 있다 막 말씀을, 공회 같은 데서 말씀을 막 전합니다. 나 여기 있어 막 합니다. 일부러 잡혀가려고. 그 유명한 속사도 중에 폴리캅이라는 속사도가 있죠. 예,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속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잡혀가면은 검투살이 검타는 뭐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들? 그 안에서 맹수들이 왔을 때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 앞에 당당한지, 담대한지,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기독교는 점점 전파가 되게 돼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이 속사도들을 잡고도 다 풀어줘. 계속 풀어줘. 죽이질 않고. 왜냐면 이 죽임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더 전파하지 않으려는 게 목적인데 더 전파가 돼. 이 사람들 잡아놓으면. 이러한 시기가 바로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박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셨는데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요한도 원래는 잡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질 않고 그냥 유해를 보낸 거예요. 죽이질 않고. 죽여봐야 손해난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도를 다 죽이면은 더 속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더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한 사람을 살려놨어. 정치적으로 살려놨어요. 그래서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배에 보내져 있는 이 자리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내져 있는 이 모습에 우리가 12제자들과 그 다음에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봤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의 모습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만 드리고 제가 조금 선교 보고를 또 길게 할 수가 없겠네요. 앞에서 설교가 너무 길어졌네. 자, 12절을 볼까요? 그래도 오늘 본문이니까요. 12절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보니
자, 누군가가 있어서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7개로 보내라라는 음성을 듣고 누가 이 부분들을 하시지? 그리고 이제 돌아봤습니다. 자, 돌아봤더니만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7 금촛대가 나오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그러니까 다른 상황은 보지 말고 그 사람만 주목해서 보세요.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다라는 거는 그냥 사람 같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누가 봐도 사람과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옷을 입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간두고요. 옷은 뭐 어떤 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14절에 보면 인자에 대한 모습에 대한 거를 제가 좀 보려고 그래요. 14절 보세요.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단어가, 제가 머리카락, 눈 뭐 이것보다도 머리속은 신 양털 같은데 눈은 어떻다고요? 불꽃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미스터 선샤인 보셨나요? 드라마 보셨나요? 아니요. 예, 저만 봤습니다. 예, 목사가 시간이 한가해서 저만 봤습니다. 그거를. 미스터 선샤인에서 맨 마지막에 주인공 이름이, 여자 주인공이 김태희로 기억하는데, 그 김태희가 자기를 좋아하거나 연모하는 3명의 남자는 다 죽어. 김태희만 혼자 살아남아요. 맨 마지막에 이제 이병헌이도 김태희를 살리고 죽지요. 그러면서 나는 불꽃처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가겠다고, 불꽃처럼 나가겠다고, 불꽃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저는 이제 그 드라마 뒤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그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버리면서 오직 독립을 위해서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모습처럼 투영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감독이 그거를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지만 멘트가, 교회에서 나오는 멘트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고 그들은 독립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복음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불꽃같이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내가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이 바로 불꽃 같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 불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15절을 또 보세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보세요. 발이 그냥 주석이라고 하면 되는데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습니까?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왜 이 앞에 풀무불에 단련된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으면서 주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겪었던 이 고난과 고통이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개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복음 전해서 뭐 믿으면 말고 뭐 안 믿으면, 그게 아니에요. 목숨을 건 복음의 전파가 있어야지만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선교지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가 찾았어요. 그 선교 지역이 어떤 데는 20년, 30년 한 선교사가 가정이 평생 있는데도 한 명도 구원받지 않는 그런 선교지들도 있다라고 선교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진짜 이 선교사가 능력도 있고 말씀도 하고 차라리 본국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있다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말도 안 되는데 거기 가서 30년 몸이 병들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게 선교야?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선교지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됐을 때에 제가 찾은 특징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이 복음화가
안 되는 그곳에는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순교자의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의 선교지를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 거기서 순교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피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피의 대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헌신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그 노력들,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에 있는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 풀무불 같은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견뎌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풀무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실제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초기에 부흥이 됐을 때는 기복신앙을 통해서 부흥이 됐어요.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그랬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됐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상황이 올라왔으면 이제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약한 자들과 이 땅 가운데 베풀어야 되는데 베품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강단에서는 끊임없는 더 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한 그러한 끊임없는 기복신앙적인 설교가 강단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의 보호를 받는 거는요, 어렸을 때 제대로 자기 자신이 세워질 수 없을 때는 바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주거지에서 떠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적었을 때는 그런 모든 설교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됐지만 이제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과 그 다음에 교회의 교세를 봤을 때 이제는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은요, 헌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결단의 시간을 촉구하는 설교가 나와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한 시점에 아직도 복을 구하는 그런 설교가 나올 때 한국교회가 썩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역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제 우리와 한국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점점 설교가 되고 있네요. 성경 보고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본문에 없는 말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이 마지막이니까요. 우리 그 마지막 읽어야 되죠. 그냥 하나하나씩마다, 이게 원래는 하나하나마다가 성경 분량이 되게 많은 부분이어서 제가 하나에 꽂혀서 이렇게 많이 읽는데 그냥 한 번씩 읽겠습니다. 짧게.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 그의 입의 좌우에 날성검,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가 심있게 비추는 것이라고 그랬죠. 먼저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은, 검은 뭐죠? 바로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전신갑주에서 여러분들 여러 번 들었던 것처럼 모든 전신갑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죠. 하나만이 공격형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검이죠. 검. 하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우리가 사탄뿐만 아니라 이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바로 검입니다. 그래서 검이고요. 얼굴은 힘 있게 비춥니다. 얼굴은요,
해같이 밝게 하나님의 강체가 모세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강체가 밝히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보면 뭐 그걸 감사해야 돼 있죠. 이렇게 보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 오래 있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제가 이제 수도권 매립제 지금 본부장인데 어떤 사람은 본부장이 목사님 같아요. 뭐 그냥 누가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하면 제대로 봤군. 이제 그럽니다. 말은 안 하지만 예.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굴에 다시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봐도 이게 뭔가가 다른데 무당들은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거나 아니면 교회랑 관련된 사람 보면 십자가가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들어오면은 뭐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동영상을 봤는데 목사님이 무당에 전보러 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만은 다닌다. 그랬더니 한참 먼저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왜 점집으로 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셔야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얼굴 안에 강체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18절 한번 읽고 끝내고 제가 성경 본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경 본고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1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한꺼번에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여기서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으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그러한 지칭을 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요한이 한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했을 때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우리의 이 마지막 때까지도 같이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부분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신학자들이 말한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블라블라 써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죽었었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의 열쇠를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 여러분들이 그 이지아 목사님이 아람어 성경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7개는 다음에 다시 할게요, 제가. 아람어 성경이 신약 성경의 원전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그것을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면 이제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믿는다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아람어 성경이 신약 원전, 지금은 신약 원전이 헬라어 성경이거든요. 근데 헬라어 성경이 아니라 아람어 성경이 신약 원전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이재 목사님은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아람어 성경을 이분이 이재 목사님이 왜 아람어 성경을 하게 됐냐면 이분은 원래 보스턴에서 신약을 연구하신 분인데 원래 전공이 요한계시록, 전공보다도 그 보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20년 이상 연구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연구로는 세계적인 석학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연구한다는 게 이제 신약이니까 헬라어, 그다음에 헬라어에서 번역된 라틴어, 그다음에 독일어 이런 모든 성경에 관련된 신약 성경에 관련된 요한계시록을 다 봤죠. 주에도 다 보고.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세계적인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기존에 주어진 거 많은 사람 얘기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답니다. 그러다가 아람어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저희가 그 얘기는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요번에 저희가 제가 추석 연휴에 가고자 했던 데는 사실은 튀르키예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려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을 가는데 제가 동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역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려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가면서도 잠깐 말씀을 못 드렸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10월 2일 날에 출발인데 이스라엘을 9월 30날에 가자 지구에 폭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 급하게 이제 비안으로 터키를 했는데 3일 전이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가는 건지 알았죠. 비안을 했지만 한 일주일 전이나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데 여행사에서 못 하겠대. 기부업을 했어. 근데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지금 이때 맞춰서 우리가 중간에 이제 구멍 뚫린 것에서 이제 휴가도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미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상황인데 무조건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가려고 그랬냐면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아람어 요한계시록을 주예를 지금 해서 요한계시록을 전장을 다 지금 주예가 끝났어요. 그거를 하나님한테 봉헌하려고 가는 거였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사명을. 내가 요한계시록 아람어 성경을 주의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봉헌하겠습니다라는 걸 거기서 당신이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서 그 아람어 성경을 자기 주의한 아람어 성경을 봉헌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같이 동참을 했고 거기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이제 연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랬는데 다음에 제가 좀 더 드라마틱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 터키로 바꿨을 때는 7교회를 갖고 반모섬을 갔다 왔어요. 이 반모섬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가 오늘 나누려고 했었던 건데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아람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재하 목사님이 그게 언어를 하는 게 자기가 지금까지 봤었던 성경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아람어 성경을 봤을 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헬라어 성경이 잘못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은요 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두루마기로 다 써져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한 거 두루마기 써서 우리가 책으로 만든 거는 두루마기를 모아가지고 지금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람어를 썼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다 아람어를 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다니엘에서 계시에 관련된 부분이 뒤에 7장 이후에 나오죠. 그게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고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 성경은 시브리 위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다음이 그게 셈족 계통의 언어인데 아람어 다음이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아람어 성경이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고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고학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발견이 고고학의 발견이요. 여러분들 20세기 초에 들어서 20세기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들어오면서 성경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되게 많이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발견을 못했다가 왜 막판에 발견이 되냐? 그게 왜냐면 고고학 기술이 왜냐면 학문도 깊어지고 기술이 개발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숨겨져 있는 걸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GIS 뭐 이런 것도 발견이 되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냐, 뭐 사우디에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게 고고학이 발전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옛날의 지명이나 이런 게 실제로 지금의 지명이랑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알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도 마찬가지야. 그전에는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헬라어는 지금의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합니다. 지금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한국어로 제자들도 다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성경이나 이런 거를 한국어로 쓰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 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야 한국어로 하면은 한국 사람밖에 안 되니 이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언어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언어로 바꾸면 한국어로 된 언어를 그러면 무슨 언어로 바꾸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일본 영어로 바꾸지 않겠어요? 뭐 스페인어 뭐 이런 걸로 바꾸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 있다면 제일 먼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일단은 영어로 번역을 하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헬라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주장이죠. 저의 주장. 저의 주장은 아니고 뭐 주장이에요. 실제로 아람어 성경이 있고 아람어에 대한 부분들이 됐지만 이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해야 돼. 그리스어가 헬라어니까 그리스어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헬라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게 마지막 때의 사단의 악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게 중요한 아람어 성경이 신약 성경이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헬라 성경은 바로 그리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야. 그러니까 알던 모르던 그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 문화의 그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도 또 기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은연중에 헬레니즘에 의한 헬라의 문화가 이 헬라어 성경에 곳곳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얕게 연구할 때는 그냥 언어적인 부분만 해야 할 텐데 이게 깊이 되면 이 용어를 왜 우리가 지금 신학자들 이 용어를 왜 쓰지? 그 단어의 어근을 찾으려고 이게 기존에는 어떤 개념으로 썼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 언어의 뜻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나가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헬라 문화랑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은 헬라 문화가 아니죠. 히브리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 성경을 봐야 돼요. 아람어 성경은 바로 히브리 문화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아람어 성경이 진짜 성경 신약 원전이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과학자로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리고 내가 전에도 양재역학회 기독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있는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있었던 그런 세계관에 의해서 신학이 만들어졌어요.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근데 지금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체계가 나와서 분명히 기존에 있는 신학, 그때 당시에 갖고 있는 우주에 대한 체계, 자연에 대한 체계에 대한 이해가 얕았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아무래도 인간이 지혜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했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 생각이 낮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양자역학이 나오고 뭐 파동과 입자의 뭐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장착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불완전한 율법을 갖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말씀을 믿고 오히려 그게 올무가 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까지 있었던 신학의 체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기존에 있었던 자연현상을 하는 거를 뒤집어 엎는 전혀 우리의 기존에 있는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이러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역학이 나왔다고 뉴턴 역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강화가 되는 것처럼 저는 이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따라가자는 뜻이 아니라 과학의 기술도 이렇게 발달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신학을 또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 다른 신학으로서 성경을 봐야 돼. 더 확장된 신학으로서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양자역학도 무장하고 뭐 지금의 자연과학도 하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원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나무 성경이 딱 나오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아나무 성경이 신약 성경 원전이라고 한 이유가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내는 우리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지상 대명령이죠. 그러면 지금 처음에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죠. 거기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에서부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땅끝까지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평면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느 지점에 있으면 땅끝까지라는 거는 내가 있는 지역에서 제일 먼 곳이 되겠죠. 그쵸? 끝이니까. 그때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둥글다고 생각한 거는 그 마젤란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때 한참 지나고 나서요. 다 평평하다고 생각했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땅끝까지 그러면 내가 있는 데서 제일 먼데 무조건 먼 데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전도자들이 끝까지 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세계 일주하고 대서양도 처음에 태평양도 대서양인 줄 알고 막 가고 뭐 이렇게 됐던 게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항상 가면은 그 선교사들이 그 배를 같이 타고 갔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땅끝은 지금 내가 있는 데서 제일 먼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고방식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죠. 그럼 땅끝이 어디입니까? 하늘과 가장 가까운데. 원점. 되돌아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그럼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지 믿으십니까?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까운 데도 이스라엘이지만 제일 먼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데가 어디야?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제일 먼 데가 이스라엘이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을 한 점으로 두고 이스라엘에서 출발했다고 쳤을 때 지구가 둥글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을 때 일단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오는 게 제일 먼 거리 아니에요. 복음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구약만 믿죠. 신약을 안 믿어요. 신약을 안 믿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 문화가 아닌 헬라어로 쓴 성경을 왜 믿냐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성경을. 이스라엘 애들은요, 아예 성경을 보지 않아요. 헬라어로 된 성경을 우리가 왜 봐? 그러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가 필요합니까? 그들의 고대 언어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아람어 성경이에요. 아람어 신약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아람어 신약 성경을 들이대고 너 읽어봐. 그래야지 비로소 얘네들이 그래 읽어볼 수 있다. 일단 성경을 읽어야지 얘네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람어 성경이
성경이 기록하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라도 아람어 성경이 신약 성경 원전이어야지 된다라는 과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고 이번에 인천 성경학교가 이 아람어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를 주 언어로 시브리어와 아람어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역이 바로 이 로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또 우리가 이제 윤사람 목사님이 하시는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인천 성경대학을 하는데도 저는 로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천 성경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신학교를 하나 만들자는 원 오브 댐인 신학교를 하나 만들자는 뜻이 아니고 성경만 가르치는 성경만은 좀 심하지만 성경을 집중적으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도 조금 가르치지만 대부분의 신학교는 신학이 주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신학을 가르친다고. 그거는 많으니까 그게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많으니까 그쪽에서 하라고 그러고 이 인천성경대학은 성경을 주로 가르치는 그러니까 대부분 80에서 90%는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한국어 읽듯이 성경 보면 성경 66권밖에 없잖아요. 많지도 않잖아요, 이거. 책 한 권밖에 안 돼. 그럼 히브리어, 헬라, 아람어로 성경 한 권 정도 읽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평생 이거 볼 건데, 읽려면 빡세게 하면 최소한 대충 읽지는 않겠어요? 단어도 지금 뭐, 히브리어 같은 경우가, 아람어도 그렇고 한 600개? 뭐 이 정도 된대거든요. 그러니까 더 되지만 600개면 읽는데 지장이 없대요. 그리고 주 메인이 400개면은 된대요. 여러분 그 정도 외울 수 있잖아요. 우리 뭐, 버켓머리 하면 22,000도 하고 막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도 우리가 이제 영어 기본적인 걸 하려면은 뭐 중학생들 하면 뭐 1000단어 뭐 이런 단어가 몇 개 없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최소한 주예까지는 않더라도 우리 한국어 읽듯이 읽고 대충 무슨 뜻인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한 노력을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천성경학교의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목표가 그거예요. 뭐 깊이 뭐 분석하고 그건 나중이고 그냥 우리가 한국어 읽듯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읽을 수 있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1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역을 바로 이 토요 예배에서 진행이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한 기도와 사역을 이끌어갈 교회가 어떤 교회라? 바로 로이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 아람어 성경이 신약 원전으로서의 이러한 자리를 하게 된다면 이거를 주장하고 선포하는 첫 번째 교회가 로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재하 목사님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1호네. 우리는 그러면 2호. 그거는 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튼 2호.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좀 죄송합니다. 성경보고를 또 못하게 됐는데 다시 시간 내서 다시 하고 이게 지도도 띄워놔서 지도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요. 우리 로이 교회의 사역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살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 백날의 백교회 뭐 이런 사역들도 있지만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가 이 아람어 성경이 신약의 원전이 돼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교회, 그 다음에 그거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을 앞서는 로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한 가운데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사단은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고리를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말씀에 잘못된 전달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나무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사역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으니 이들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이들 마음 가운데 동일한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로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이제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되어지는 로이교회와 또한 로이교회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하여 사역을 헌신하시는 토요 예배, 또한 황우여 장로님과 항해시 로폼, 이재야 목사님, 우리 윤사멜 목사님, 여기에 이 인천 성경대학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